지금부터 31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삼손이라고 하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당시에 블레셋 나라에는 들릴라라고 하는 처녀가 살았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최고의 청년이고 신랑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지파의 마누아라는 사람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들릴라도 블레셋 나라의 여인으로서 최고의 신부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남성은 능력이 있어야 대우를 받습니다. 또 여성은 아름다운 미모와 또 교양과 예절, 세련함 이런 것이 있어야 또 여성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완벽하게 이 부분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손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능력이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머리카락에서 나왔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삼손의 그 활약을 보면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불러서 그들과 함께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지 않고 삼손은 단독 필마와 같이 혼자서 블레셋 나라에 뛰어들어가서 자기 혼자서 싸우고 혼자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나중에 혼자서 싸우다가 죽어가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실 때 각각 사람들이 다릅니다.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성도들도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모양이 다 달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실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쓰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삼손은 어떤 사람의 도움도 구하지 않고 삼손은 혼자서 그는 이렇게 뛰어나가서 블레셋에서 열심히 싸웠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머리칼에 힘을 주셨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삼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길렀다고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30살이 넘지 않았습니까? 삼손이 한 30살이 넘어서 약 50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잡히기 전까지 머리를 자르지 않았거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저는 머리를 한 달, 두 달만 안 잘라도 벌써 머리가 좀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당시에 공기도 좋고 또 여러 독소도 없는 그런 음식물을 먹고 살았으니까 머리카락이 얼마나 잘 자랐겠어요. 그러니까 30년을 한 번도 안 잘랐다. 저는 아주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30년을 삼손이 머리를 길렀다. 그랬을 때 이 머리카락이 얼만큼 길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엉덩이까지도 더 나왔을 것 같아요. 저는 맨 처음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머리를 밀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서 삼손이 머리를 길었다. 그랬을 때 우리 집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집사님들 머리가 예쁘니까 저렇게 된 거 아닌가?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머리가 길르신 이렇게 내가 아까도 성가대원 보니까 머리 이렇게 길러가지고 삼손이 머리 이렇게 예쁘게 길러가지고 찰랑찰랑 이러고 다녔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30년 이상을 안 자른 거예요. 30년 이상. 가만히 보니까 머리가 이 엉덩이까지 내려온 거예요. 30년 길른 걸 생각을 해보니까 엉덩이까지 내려와 이렇게. 그런데 엉덩이까지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삼손은 남자잖아요. 그리고 머리빨이 굵었다고 생각해요. 상상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상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빨이 굵어요. 그리고 이 머리털이 엉덩이까지 내려와요. 이게 실제니까. 그러면 이 말꼬리 같이 말꼬리. 그런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7줄로 땄다고 그랬어요. 7줄.
머리를 한 딸라고 이렇게 보니까 이만큼 되니까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묶을 수가 없어가지고 7줄로 딴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맞죠? 7줄로 따려고 했어요. 이거 안 따니까 이거 2줄로 하면 이렇게 따보려고 그랬더니 2줄도 못 묶어. 이거 2줄도 못 묶어. 그래서 할 수 없이 7줄로 묶었는데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여기에 한 줄, 여기에 한 줄, 뒤에 한 줄, 여기 2줄, 여기 2줄. 그러니까 7줄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틀린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제가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막 흥분이 됐어요, 마음에. 야, 삼손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머리가 7줄로 묶어가지고 여기까지 됐는데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끼리 이렇게 묶었으니까 서로 부딪히잖아요. 툭툭툭툭툭툭 막 소리가 나고. 또 여기에 또 이제 옛날에도 방울이 다 있었거든요. 남자라고 묶을 때 뭐 목끈으로 묶습니까? 방울 달린 끈으로 묶으니까 딸랑딸랑딸랑딸랑 이거 다는 거야 이게. 삼손이 틀립니까? 성경 그대로. 그러니까 7줄로 딱 묶었는데 이게 하나하나가 막 이렇게 굵어가지고 이러고 다녀. 달랑. 삼손이 오는 거 다 아는 거야. 삼손 온다. 당시에 블레셋의 제사상.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머리를 이만큼 길러가지고 이러고 다니는데 당시에 다곤 신상을 섬기는 제사상들은 대머리였어요.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머리를 조금 남겨둬도 한 줄 내지 2줄 남겼어요. 여기 머리 위에 한 줄, 그렇처럼 이 뒤에 한 줄. 이게 염소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삼손이 다닐 때하고 당시에 블레셋 나라의 이방신의 제사상이 다닐 때하고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은 다곤신의 제사상. 금방 아는 거예요. 외모로 봐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떠나서 외모만 딱 봐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 이방신의 사람. 이것이 딱 구분이 됐었다.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제가 옛날에 이런 설교를 했을 텐데 이렇게 가르쳐주질 않아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못했어요.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머리가 그냥 한 다발인 거야, 한 다발.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곤을 섬기는 신상의 제사장과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은 이방 신전의 제사장. 외모를 보고 금방 알아는 거죠. 당시에 들릴라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들릴라가 어떻게 생겼나 기도를 많이 해봤어요. 이런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신랑감인 삼손이 이렇게 블레셋 나라에 가서 여인을 취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여자 보는 눈이 있다는 얘기예요. 삼손은 성경에 보니까 처음에 다시 내려갔다가 딥나로 내려갔다가 또 어디 내려갔다 이렇게 몇 군데 내려가잖아요. 근데 어디에 가서는 또 기생하고도 또 살았어요. 삼손은 지금 이 들릴라가 3번째 여자예요. 연애를 잘 못 해본 사람은 처음 연애해봐가지고 그 여자나 남자가 좋은 줄 알고 그냥 결혼을 털컥 해요. 나중에 보면 내가 이런 놈하고 내가 결혼했나 이런 생각을 다 하죠. 그래서 삼손은 벌써 이 여자하고 살아보고 이 여자하고 살아보고, 근데 들릴라가 3번째예요. 여자 보는 눈이 이제 확 열린 거야. 이제 어떤 여자가 좋은 여자냐? 싹싹한 여자, 교양 있는 여자, 세련된 여자, 음식 잘하는 여자, 노래 잘하는 여자, 남편이 뭐라고 말하면 순종 잘하는 여자. 이게 딱 된 거야. 이게 딱 된 거야. 그래서 딱 보니까 들릴라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삼손은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총각 남자, 들릴라는 당시 이방 여자지만 블레셋 나라의 최고의 여자,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이방 여자가 살다 보니까 여기에서 영적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 영적 전투가 무엇입니까? 이방 여자가,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 결국은 뭡니까?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죽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사람을, 사단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내는 것은 가능하고 또 그래야 되는데, 이방이 목표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사람 죽이는 거죠. 그 믿음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줄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들릴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종일관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삼손을 올가매려고 하고 삼손을 함정 속에 끌어넣는 것입니다. 삼손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삼손이 함정 속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영적 전쟁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의 남자들이 왜 삼손을 죽이지 않았을까? 왜 죽이지 않았나요? 눈을 빼기 전에도 죽일 수 있었고 뭐 언제든지 죽일 기회가 많았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왜 블레셋의 군대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왜 삼손을 죽이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죽일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들릴라에게 돈을 각각 은 1,100개씩 준다고 하면서 유혹한 말이 뭐냐 하면, 무엇으로 큰 힘이 생기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 그런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삼손에게 엄청난 힘이 있는데 왜 이 힘이 생겼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삼손을 죽일 수 있느냐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면서 삼손에게 어떻게 저 힘이 있는지 힘의 근원을 알고 싶은 것이지, 자기 나라에 와서 이렇게 못되게 행세하는 그 삼손을 죽이려는 의도가 조금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삼손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묻는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큰 힘이 나느냐? 어떻게 하면 저렇게 힘이 생기느냐? 여기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힘이 생기느냐?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힘이 생기느냐? 그래서 그것을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에게 묻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왜 그것을 물었습니까? 자기들도 힘이 세지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도. 당신은 고대 사회가 아닙니까? 강력한 군대가 필요합니다. 힘센 그런 장사들이 필요하고 힘센 남성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에서 갖지 못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청년이 이렇게 힘이 세니까 무슨 비결이 있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비밀을 캐내서 우리도 힘센 사람들로 무장을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삼손 같은 사람을 많이 배출해서 이 나라를 강력한 군대로 만들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집중된 거예요. 그래서 안 죽였습니다. 만일에 삼손이 산삼을 먹으면 내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 동방에 가면 고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코리아가 있는데, 뭐 그때는 뭐 당군 시대죠. 거기 가면 산삼이 난다. 인삼이 나니까 그걸 먹으면 나처럼 힘이 세다. 그랬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요 산삼 구하라, 인삼 구하라 했을 거예요. 근데 삼손이
거짓말 안 했어요. 저는 삼손이 한 말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그런 헛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삼손이 이 사람들이 힘이 어디서 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알려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삼손이 다 알고 있는데 또 다른 거짓말도 하지 않았어요. 만일에 삼손이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만일에 여자를 좋아했다고 하면 아마 이런 말을 했을지 몰라요. 나하고 결혼해서 아이가 나면 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하고 결혼만 하면 거기서 나오는 아이는 다 이렇게 된다.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상상이 안 갑니까? 딸 가리신 부모님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시집 안 보내요? 시집 보낼 생각 없어요?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만일에 삼손이 나하고 결혼만 해서 애를 낳기만 하면 다 나처럼 된다 그랬으면 줄 섰을 거예요. 줄 서!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50번째 부인 줄 서지 않았겠어요? 상상이 안 됩니까?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사사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딸은 세지도 않고 아들만 70명이었어요. 그 아들만 70명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부인이 1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누가 권력을 잡고 정권을 잡으면 여자들이 이게 따라왔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사사인데도 불구하고 아들만 70명이었어요. 그리고 삼손이 나오기 바로 전에 입산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입산도 아들 30명, 딸 30명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입산도 별로 유명한 사사가 아니거든요. 조금 힘이 있고 좀 권력이 있으니까 전부 딸 갖다 바쳐가지고 자식이 60명이나 됐어요. 그게 고대 사회에서 행했던 결혼 풍습입니다. 그러면 삼손처럼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 나하고 결혼하면 자식들 다 이렇게 된다. 그랬으면 자식을 몇 명쯤 낳았을까요? 아니 기드온도 아들만 70명인데 삼손은 더 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만 한 200명쯤 되지 않았을까요? 삼손이 만일에 나하고 결혼하면 다 이렇게 된다 그랬으면 아마 자식을 400명, 500명 낳지 않았을까요? 이상합니까? 기드온도 그랬는데 입산도 그랬는데 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삼손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삼손에게 들릴라가 계속 꼬이면서 너 힘이 어디서 나느냐 여보 말씀해 주세요. 이 들릴라가 계속 조릅니다. 그런데 삼손이 여기서 대답을 할 때 세 가지 거짓말을 하는데 이거 거짓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 하면 네 활줄을 7개로 묶어라. 지금 자기 머리가 7개잖아요. 머리가 7개니까 새 활줄 7개로 묶어라. 새 활줄, 이 줄이 센 거잖아요. 이 활줄로 이 7개를 묶어라. 이 7개에서 힘이 나잖아요. 7개에서. 이걸 묶어버리는 게 잘라버리라는 말까지는 안 했지만 묶어버리라는 말까지는 했어요. 저는 사람들이 삼손이 거짓말했다 그랬는데 제가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거의 맞는 말이에요. 거의 눈치를 못 챘어요. 블레셋이 새 활줄 7개를 묶어라. 7개가 머리가 7줄로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이거를 7개를 묶어라. 여호와의 능력이 발휘가 안 되도록 묶으라는 거죠. 그걸 눈치를 못 챈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말했습니까? 새 밧줄로 묶어라. 결국은 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 줄 얘기예요. 줄 얘기. 머리칼. 이거 좀 봐. 지금 이 삼손은 이 머리가 하나하나가 다 줄이에요. 줄. 7개 줄. 7개 줄. 삼손은 힌트를 다 줬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완전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삼손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힌트를 다 줬습니다. 줄로 묶어라. 자기 머리털 묶는 거지 뭐겠어요. 다 줄 얘기예요. 머리칼 얘기예요. 세 번째로는 점점 가까워집니다.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삼손의 머리털을 7가닥을 날실로 짜라. 지금 머리털 7가닥 얘기까지 나왔어요. 머리카락 한 줄 한 줄 빼가지고 날실로 짜라. 이것은요, 답을 거의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삼손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가 당당하게 얘기한 것이죠. 3가지를 제가 유심히 봤는데 이것은 힌트를 준 것입니다. 한번 해봐라. 힌트를 줬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사실 얘기를 해서 결국 삼손이 붙잡히게 됩니다. 그 결혼은 깨지게 된 것이죠. 결국 삼손의 머리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체포를 하고 결국 머리가 다 잘라지니까 능력이 사라졌죠. 저는 삼손이 이 7뭉치나 되는 이 7뭉치의 줄을 다 깎아버렸을 때의 모습이 어땠을까를 생각하니까 다곤 신상의 제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누구나 다 아는데 다곤 신상의 제사과 머리를 빡빡 깎은 그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어디로 데려가는 줄 압니까? 다곤 신상으로 데려가요. 다곤 신상이 있는 제사장으로 데려갑니다. 데려가는 자리가. 왜냐하면 머리를 깎아놓고 보니까 너나 얘나 똑같네. 아니 블레셋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 신상의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사사인 너나 아니 머리가 똑같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너 여기 가서 살아라. 머리 똑같으니까. 너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 머리 빡빡 깎고 똑같네? 그래서 삼손을 다곤 신상을 섬기는 그곳에 갖다 놨는데 전혀 표시가 나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인지 머리를 보니까 외모를 보니까 표시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슬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인 표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져야 될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라버리면 하나하나 잘려나가면 내가 믿음이 잘려나가고 내 거룩함이 잘려나가고 내 순종함이 잘려나가고 이게 잘려나가면 나중에 보면 이방의 제사장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귀한 명령,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품성, 신앙의 태도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하나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포기하면 서양 사람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삼손의 머리 잘린 모습, 단순하게 머리가 잘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이 머리가 잘린 다음에 어디에 갔을까 보니까 다곤 신전에 갔다고 하는 것이 너무 슬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다곤 신전에 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거기에서 맷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슬펐어요. 이게 슬픈 거예요. 이게. 머리가 잘렸다는 데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머리가 잘린 다음에 삼손의 모습이 뭐냐 그랬을 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이방 신전에 쫄병이 된 거예요. 이것이 너무 슬픈 이야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귀한 믿음을 하나하나 포기해 나가면 결국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방 신전에서 맷돌 돌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죠.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다곤 신전에서 큰 제사가 있는 거예요. 3,000명씩이나 모이는 큰 제사, 그 이상이 모인 거죠.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곰 제주 부리듯이 삼손의 그 맷돌 돌리는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모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지면 구경거리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구경거리 돼요.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 야, 저놈 저거 뭐 옛날에 하나님 믿고 뭐 능력이 있다면서 저 완전히 저거 뭐 짐승처럼 맷돌 돌리네. 이런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삼손이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 블레셋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무리 삼손을 다곤 신전에 붙잡아 놓아도 다곤의 신이 머리카락을 자라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이건 못 막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아무리 신전에 가 있어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포로로 붙잡혔어도 은혜는 계속 임한 거죠. 머리카락이 계속 자랐어요. 다곤 신이 능력이 있었으면 머리카락 못 자르게 했겠죠. 머리카락이 막 자라려고 그러면 다곤 신이 자르지 말아라 그러면 이게 안 자랄 거 아니에요. 다곤 신이 능력이 없다는 걸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힘이 없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힘이 없습니다. 마귀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머리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삼손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자기에게 계속 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둥 사이에 가서 기둥을 밀어버리고 다곤 신전에서 제사 드렸던 수많은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 3,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을 죽여버린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을 구경해? 너희도 죽어봐라.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다곤 신전에 와서 제사하는 사람 3,000명을 삼손이 죽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삼손이죠. 여러분 머리를 좀 길러보십시오. 엉덩이까지 이렇게 길러보시고 7줄로 길러보시고 방울도 달아보시고 한번 흔들어 보십시오. 능력이 나오는지.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길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따라서 네가 머리를 자르지 아니하면 내가 은혜를 주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삼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약속.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가 회개하면, 네가 거룩하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하늘의 그 귀하고 소중한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머리 잘리면 이방신 제사상처럼 변합니다. 보잘것없는 이방신의 제사상처럼 되는 거예요. 빡빡머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면 우리가 영적으로 대머리가 됩니다. 빡빡머리가 됩니다. 다 잘려나가서 없어서 믿음도 잘려나가고 순종도 잘려나가고 헌신도 잘려나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마음도 잘려나가고 다 잘려나가면 빡빡머리 되는 거예요. 대머리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잘것이 없어요. 구경거리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의 현장에 와 있다는 겁니다. 삼손이 그렇게 멋지고 귀한데 이방 나라에도 대표 주자가 있는 거예요. 들릴라라고 하는 대표 주자가 나와서 삼손을 넘어뜨리는데 앞장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마귀도 우리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마귀가 자기의 쫄자들을 파송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뒤집어 버리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시대에 들릴라가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은사와 능력을 잘라버리려고 가위를 들고 쫓아다니는 그러한 원수가 지금 내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삼손은 능력으로서 자기의 존재를 과시했습니다. 들릴라는 자기의 외모를 가지고 미모를 가지고 자기의 존재를 과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시고 많은 사람 앞에 나 자신을 나타내겠습니까?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를 내가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껍데기 신앙이고 세상에 구경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